이게 무슨 완전히 그냥 막 쏟아져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게 막 마음만 부산하고 제가 아주 그러니까 이렇게 앉아서 하루 이렇게 좀 쉬는 그 안 나가는 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생각만 꽉 차고 이거를 막 콘티도 그려야 되고 이거 78 콘티 그리고 있으면 78을 어떻게 하지? 78 하려고 하면 콘티는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만 하고 있어요. 그러셨군요. 이게 뭐야? 저 타임랩스예요? 저희는 고프로인데요. 지금 어떻게 카메라가 이쪽이어가지고 그냥 이 전체 모습을 이게 약간 어안렌즈처럼 이렇게 잡는 그런 거고. 늘 이렇게 혼자 하는 게 제일 힘들더라고. 맞아요. 제가 진짜 아까 식당에서 잠깐 얘기하다 말았는데 원래 기계치거든요. 저는 여기까지 컴퓨터도 오면서 잘 못해요. 근데 영화를 계속 이렇게 난 진짜 편집 뭐 딴 사람이 해주잖아요. 편집은 이제 딴 사람이 하니까 하는 건데 그러니까 맨날 옆에서 그걸 같이 얘기를 해줘야 되고 저는 제가 지금 이렇게 찍으면 편집을 90% 이상 제가 하거든요. 근데 기적이에요, 기적. 아니 기계치가 아니죠. 그럼 그러니까 편집을 그러니까. 하시는데 맥북을 쓰는 사람은 기계치가 그러니까.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한 20여 년을 통해서 제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진짜. 근데 기적이구나. 예. 근데 그런 어떤 성향이 아직도 남아 있어서 좀 힘들어해요, 기계 만지는 거. 그렇습니다. 아, 진짜 좋네요. 좋을 때 오셨어요. 네. 어디 온 거 같네. 성교사님 댁이 왔네. 보혈을 지나 찬양할 건데요. 뭐 어디 악보를 올려주신 거 아니죠? 알아서 셀프로 그렇죠. 네, 자립.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좋은 날을 주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서로의 삶을 나누고 또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얼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아멘. 우리가 먼저 좀 사실 너무 풍성한 나눔을 했어가지고 제가 주중에 큐티를 좀 했는데 요즘에 생명의 삶 그 큐티 본문을 좀 보고 있거든요. 저는 되게 오래전부터 이제 생명의 삶 큐티 하면서 저는 이제 생명수의 삶이다. 제 별명이 그러니까. 생명수인데 네. 그래서 오늘 생명수의 삶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6장 1절에서 11절 말씀이었는데요. 이게 고라 자손이
모세한테 이제 대든 그 본문이더라고요. 오랜만에 이제 생명의 산 말씀 본문을 폈는데 이게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도 왜 이런 말씀을 갑자기 주셨지 했었거든요. 잠깐 말씀을 보겠습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해서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라고 했습니다. 늘 말씀 묵상할 때 왜 하나님이 오늘 이런 말씀을 주실까 이렇게 자문자답을 하게 되는데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도 어떤 날은 주신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이제 뭐 받자마자 읽자마자 그게 이제 클릭이 되는 그런 본문들이 있는 반면에 갑자기 웬 고라자손 뭐 이렇게 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좀 이렇게 묵상을 했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고라자손은 그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와 아론 같은 레위 지파였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했음에도 그들이 그렇게 불평을 하고 결국은 모세한테 하는 얘기를 보면서 저는 그들에게서 좀 그 시기와 질투 그리고 그 분노가 좀 또렷이 보이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이제 반장을 시작으로 나름 좀 리더의 자리에 계속 있었거든요. 리더이기를 자청할 때도 있었고 그런 자리가 오히려 편하더라고요. 그 어떤 작은 권력을 깨달아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하나님은 좀 섬기는 자리에 가게 하시고 결국은 주의 종으로 부르셔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까지 있는데 근데 결국 하나님이 내가 있는 곳에서 또 내 위에 어떤 리더를 세우실 때는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인정해야 그 리더를 인정할 수 있게 되지 않는가 라는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리더십이 뭐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이 뭐 불가침 성역이라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그 내 위에 세워진 리더십은 그것이 어떠한 리더십이든 존중하고 인정하는 마음이 있어야 따를 수 있지 않는가. 그럼에도 그 리더십에 대한 불평이 일어난다면 내 상황과 내 마음을 먼저 좀 점검해 봐야 되지 않는가. 근데 그게 항상 저한테는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허들을 몇 번 넘어보기는 했거든요. 그렇게 리더십에 순종하는 그런 순종 전문가와 같은 박대환 선교사님의 아드님도 계시지만 저는 이제 뭐 순종 전문가라고는 할 수 없고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 순종의 길을 걷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그러고 있는데 어떤 그런 리더십에 순종하는 것에 막 집중해서 그 허들을 넘기 위해서 좌충우돌하면서 왔는데 그런 것들이 몇 번 이렇게 은혜로 넘어가다 보니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다음 더 큰 것들이 계속 오더라고요. 그리고 계속 이것들이 반복되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요즘은 그 재력인 것 같습니다. 재력이 맞나? 재정. 돈인 것 같아요. 돈. 그래서 작년에 그렇게 하던 사역이 갑자기 중단되고, 저도 뭐 풀타임 사역자로서 다른 직업을 가지고 사역을 하는 사람이 아닌데, 뭐 어떤 인컴의 어떤 그런 자리들이 다 이렇게 좀 중단되면서 되게 진공 상태 같은 그런 시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한테 주어져 있는 사역, 특히나 지금 기독교 영화를 제작하고자 하는 그런 시점에 있는데, 이러한 모든 일들이 과연 내가 하나님이 주신 사역으로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그냥 어떤 관성에 의해서, 그리고 또 내 안에 있는 내가 성취하고 싶은 어떤 그런 욕망에 이끌려서 지금 되도 않는 것들을 지금 하려는 것이 아닌지, 또 그 근본적인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더라고요. 그런 시간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제가 오늘 지금 나눈 민수기 말씀에 대해서 잠깐 좀 마무리를 하고 또 이어서 이제 좀 나누자면, 그 5절 말씀을 보면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라고 이제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너무 당당해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확신하지? 저와 같은 확신은 하나님께 날마다 엎드리는 자에게 있는 것이 아닌가. 그것은 뭐 날마다 반복되는 루틴한 경건의 훈련, 반복, 또 그리고 훈련, 실전, 실패, 그래도 계속되는 경건의 훈련의 훈련, 그거밖에 없지 않은가 라는 좀 그런 짧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순종이 너무 저에게 어렵다 보니까 작은 허들을 넘었다고 해서 이제 됐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 가 아니라 이것은 계속 오는 것이구나. 근데 그것이 예전에 그 리차드 포스터라는 목사님이 쓰신 돈, 섹스, 권력이라는 책이 있었거든요. 지금 절판된 것 같은데, 근데 대표적으로 그 세 가지로 대표되는 형태로 이 하나님의 이 경건 훈련은 계속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끝이 났네요. 이거는 예, 배터리가 다 됐다. 배터리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는 날 동안에 어떤 마침표가 있다라는 마음이 아니라, 마치 그 로렌스 수사처럼, 그 책 뭐죠? 하나님의 인자였어. 하나님의 인지연습을 쓴 로렌스 수사처럼 그냥 일상에서 하나님이 주어주시는 그 상황 가운데 날마다 낮은 포복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것을 순종과 리더십에 대한 순종과 연결하게 됐던 게, 이건 나중에 오프 더 레코드를 해야 되나, 약간 편집을 해야 되나. 제가 사역의 자리에 있을 때 뭐 제가 담임 목회를 한 적은 없고 늘 뭐 협동 목사나 협력 목회를 사역들을 많이 해왔는데, 리더와의 어떤 뭐 사역적인 갈등을 떠나서 제가 그 사역 안에서 페이를 받게 되는 구조 안에 있을 때는 내가 한 일이
돈을 더 받아야 될 일 같은데 왜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이거밖에 안 되지? 라는 불평이 저에게 끊임없이 있었더라고요. 창피하지만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그게 어떠한 지금 특정 시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그걸 계속 다루어 오셨다라는 거를 최근에야 알았고, 어쨌든 그런 그걸 뭐라고 해야 되지? 후원 금액이 저한테 이제 들어오게 됐는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하나님한테 불평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 리더십에 대해서 흉보고,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모세는 보면은 막 고라자손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막 반역하고 이럴 때마다 되게 놀랍게도 그냥 엎드려서 하나님한테 계속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 저 고라자손의 재물은 예배는 받지도 마세요. 저는 잘못한 거 없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따지더라고요. 이 다음 본문 이제 계속 그렇게 나오는데, 근데 저는 그렇게 불평하면서 막 사람한테 막 또 그러면서 이제 아내랑도 그런 얘기를 하면서 아내가 이제 그런 저 자신에 대해서 좀 이렇게 보게 해주는 그런 일이 있었고, 저도 아내의 말도 듣고 기도하고 계속 하면서 이게 그냥 내가 지금 나에게 주어진 상황들 때문에 내가 그냥 겪고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 가운데 말씀하시는 게 있겠다 라는 부분을 좀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아까도 계속 나눴던, 내가 이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기독교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투자를 받아야 되고, 뭐 아까 어떤 목사님 뭐 제작하시는 분처럼 누구를 만나고 다 저도 다 그런 계획을 짰거든요. 그게 아니라 뭐 그렇게 하는 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립준비 청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들에게 실질적으로 흘러갈 수 있는 어떤 것들을 한번 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까지도 좀 갖게 됐고, 그래서 뭐 자립준비 청년 기부 콘서트 그런 것도 기획을 할 수 있었거든요. 제가 뭐 저도 이제 뭐 찬양 사역이니 뭐 이런 다니면서 하는 이런 사역들을 많이 했지만, 제가 이런 거를 기획해서 제가 이렇게 하는 게 처음이에요. 물론 제가 사역하던 팀에서 또 거기에 이제 단장으로 있는 최종환 단장이 뭐 그런 대회를 열고 그런 적은 있지만, 제가 이렇게 막 기획을 하고 그러다 보니 다른 얘기가 아니라 되게 좀 두려운 마음도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내가 이걸 할 수 있어?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어쨌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좀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부분을 좀 귀 기울여서 들었으면 좋겠고, 또 그만큼 좀 더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고요. 여기까지 제가 마무리를 하는데, 한 가지만 조금 더 여담으로 여쭤보고 싶었던 게 뭐냐면, 지금 제가 쭉 좀 여러 가지 재정과 관련된 사역자의 삶에 대해서 좀 이렇게 나눴는데, 여기 지금 세 분 다 선교사님이시고 다 어떻게 보면 자비랑 선교사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삶의 형태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오셨는지 사실 저는 알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자비량은 아니죠. 자비량은 자기가 이제 재정을 감당하는 거잖아요. 근데 자비량으로 허락하시면 또 자비량을 할 수 있는데, 근본의 이제 핵심은 자비량이라는 어떤 단어로 국한될 수는 없고, 그냥 말씀하시는 대로 사는 거죠. 그냥 허락하시는 대로. 그러니까 주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 근데 그 공급하심이라는 거를 이제 보통은 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내가
계획해서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주님이 하신 거야 이렇게 하는 건데, 근데 그것도 진짜 주님이 허락하시면은 뭐 맞는데, 이제 진짜 근본적으로 주님이 정말 허락하셔서 주님께 정말 전부를 맡겼을 때, 드렸을 때, 주님이 진짜 아버지시고 모든 것들을 불러주신 인도자이신 것에 대한 신뢰 안에서 허락하신 것, 그게 만약에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것이면 가만히 있고, 또 허락하신 것들을 가서 취하라고 하면 취하는 건데, 그거에 대한 근본의 관계에 대한 부분이 더 이제 핵심인 거고, 형태적으로 이랬다 저랬다는 별로 그렇게, 이제 그렇게 논하면은 사실은 이제 헷갈리게 되기 쉽죠. 그러니까 그걸 뭐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제 믿음으로 산다라는 게 막 가만히 있는다 이거는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허락하셨을 때에도 정말 주님께 의탁하는 그 주님과의 관계의 상태에서의 공급함, 이걸 말하는 거죠. 예, 그러면 사실은 뭐 형태에 어떤 것이 상관없는데, 그게 있기 전에 형태를 취하는 거는 사실은 방법의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관계의 문제인 것 같아요. 예, 그런 부분이 사실은 이제 선행돼야 되지 않나. 그렇구나. 이제 지금 그 자비량 얘기하시니까 저도 이제 성교사님 말씀처럼 들으면서 자비량은 아닌데, 그러니까 부르심인 거죠. 부르심. 제가 지금 히브리서 말씀을 찾았는데,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이제 제가 왜 생각이 났냐면, 선생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이고 아멘이고, 부르심이었는데, 그 부르심이 뭐냐면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시는 부르심이었어요. 정말 나를 먹이고 입히시는 나의 공급자 되시는 아버지와 관계가 생긴 거예요. 그게 저한테는 회심이고, 그게 부르심이고, 그게 헌신이었어요. 그 뭐 선교사로서의 모양과 형태의 헌신이 아니라 정말 존재의 헌신, 그리고 존재의 부르심을 아버지께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받았을 때, 그때 정말 이 내가 털을 잡고 내 존재의 터인 세상에서 뿌리가 뽑혀서 하늘에 심기운 바된, 그러니까 정말 들에 피는 꽃 하나도 아름답게 입히시는 그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옷보다도 더 아름답게 입히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중나는 새도 먹이시는 그 주님이 나를 먹이고 입히실 것이라는 그 아버지와의 관계가 부르심 안에서 비로소 생기면서 정말 아멘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여서 내 삶을 사는 존재가 아닌 거죠. 게다가 내가 먹고 사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 양식이지, 세상에 그러니까 돈에 기반했던 내 존재가 끝난 거예요. 근데 존재가 변화하지 않은 모든 사람은 돈에 기반하고 살죠. 그것이 양식이죠. 근데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부르심 받으니 존재의 부르심, 새 생명의 완전한 변화, 존재의 변화로 하나님께로 부르심 받은 이 존재에게는 돈에 기반해서 살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부르심을 받고 나니 내 이전의 모든 삶의 뿌리가 돈에 있었다는 거예요. 내 생명의 뿌리가. 그게 세상과 내가 구별되는 완전한 지점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헌신의 삶을 이야기할 때 모두 다 처음 물어요. 뭐 먹고 살아요? 어떻게 해요? 100명이면 100명 다 그 얘기. 선교사님들도 엄청 많이 들었을 거예요. 100명이면 100명 다 예외 없어요. 뭐 먹고 살아요? 어떻게 살아요? 그거는 그들의 삶이 거기에 기반하고 있다는 걸 이야기하죠. 우리의 삶은, 존재의 변화된 삶은 하나님께 기반하고. 근데 그렇게 헌신했는데 지금 정말 나를 불러주시고 그 넘치는 기쁨이 있었고 먹여주실 것이라는 감사와 확신이 있었는데 재정이 허락이 안 된 몇 년 동안 제 주머니에 500원도 없던 적이 정말 많아요. 근데 우리는 오히려 자비랑은 자기가 돈을 벌어서 이 선교의 삶을 돌리는 거잖아요. 우리는 일도 하지 않아. 그냥 정말 주님을 구하죠. 주님을. 근데 오히려 이제 관리비를 내고 살아야 되는데 재정이 허락되지 않아. 처음에 제가 헌신하고 얼마 안 있어서 그 전화가 한 통 왔어요.
그래서 이제 판권을 이제 그 뮤지컬로 판권이 중국에 나갈 것 같은데 그럼 최소 500이고 최소 사인을 해줄 수 있느냐 동의서를 뭐 사인하겠다. 그럼 아직 체결이 안 되는데 체결되면 연락 오겠다. 주님 먹이고 살리시는구나 했는데 안 됐어요. 그게 그런 시간이 이렇게 지나면서 한 2, 3년 동안 정말 재정이 허락이 안 됐어요. 근데 주님이 주변 지체들을 통해서 많이 공급해 주셨죠. 그런데 점점점 이 막 재정이 목이 말라가면서 정말 뼈가 타는 고통을 느낀 거예요. 뼈가 타는 거예요, 진짜. 이거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딱 그 표현이었어요. 그러면서 불러주신 부르심은 너무나 확실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확실한데 재정이 계속 허락되지 않으니까 내 안에서 이렇게 스멀스멀 올라오는 불만과 불평과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그리고 먹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하나를 살 수 없는데 막 뼈가 이글이글 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화를 낼 수는 없죠. 그때 그런 게 이제 슬슬 사실은 쌓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정말 폭발 직전 때에 정말 관리비는 내야겠고 허락은 안 되고 있고 도대체 이게 몇 년이며 그럼 나를 아버지로 불러주셔놓고 공급자 되신다고 내가 그렇게 믿었는데 허락이 안 되는 이게 스멀스멀 쌓이고 있었을 때 어느 아침에 이 말씀을 보게 하신 거예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 사랑할 돈도 없다 막 이러면서 근데 정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하는데 그 순간 제 안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렇게 말해도 될까요? 정말 제 안에 성경을 찢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덮고 집어 던지고 찢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난 그 정도로 돈에 목마른 존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뒤에 말씀이 있었잖아요.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날 정말 눈물을 폭포수같이 흘리면서 아멘을 했어요. 이 말씀에. 주님 아멘이라고. 아멘이라고. 하나님이 결코 나를 버리고 떠나지 않으신다고. 내가 돈을 사랑했다고. 그러면서 알게 됐어요. 존재의 변화로 부르심 아버지께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존재로 부르심이 확실한데 내 이 육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양식으로 생명으로 살 수 없는 자인지 내가 얼마나 이 육신이 돈에 완전 유착돼 있었던 자인지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그 시간들을 그 정말 재정이 마른 시간들을 허락해 주셨고 내게 허락해 주시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신 것에 대해서 그러면서 주님의 어떤 과정과 믿음의 결단과 주님의 응답과 사인을 받아서 재정을 열어주시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마찬가지인 거죠. 세상 한가운데 살고 있어도 이 존재의 완전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재정은 더 이상 우리의 존재의 근거가 아닌 거죠. 하나님께로의 자립, 그분의 생명에 의존해서만 사는 구하고 허락되면 받고 허락되지 않으면 멈춰 있고 그리고 멈춰 있으면서도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이걸 아는데도 저도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그분을 기다리는 거죠. 그분이 허락해 주심도 아멘이고 허락하지 않으심도 아멘이고 이 길이 막히면 저 길을 여실 것이고 지금이 아니면 다음에 여실 것이라는 그러니까 정말 이 존재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는 그런 거죠. 재정. 그런 거 같아요. 오늘 참 묘하게 이렇게 재정으로 많이 가네요. 예, 제가 오늘 좀 그 얘기를 하고자 해서 사실 그 키워드를 근데 지난번에도 이 얘기 하셨어요. 네. 아니, 휴가 오늘 때 뵀었어요. 저 본문 오늘 저는 잠언 23장이거든요. 그 잠언 23장 저가 봤던 오늘 말씀도 이거랑 관련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주님이 뭔가를 또 이렇게 확실하게 의를 주시니 뭐냐면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말고 그런 생각을 끊어버릴 슬기를 가져라. 한순간에 없어질 재물을 주목하지 말아라. 재물은 날개를 달고 독수리처럼 하늘로 올라가 버린다. 그리고 7절에 무릇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사람의 됨도 그러하니 그가 말로는 먹고 마시라 하여도 그 속마음 너를 떠나 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이중성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뭐 누군가의 대상에 대해서 뭐 속마음이 어떠냐 이런 얘기라기보다는 이제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사실은 동일하게 이제 저도 이전에 복음 이제 생명으로 만나기 전에는 사실은 말로 하는 것과 실제로 내가 고백한 신앙의 생활이 사실 신앙이 없었고 뭐 전혀 다른 하나님을 그냥 이론으로만 관념으로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런 상태에서
오로지 내 실제 나를 움직이는 거는 그 이 위기의 상황, 그러니까 돈이 떨어지거나, 그러니까 돈이 떨어진다라는 개념의 여러 가지 여광의 표현은 이제 작품이 끊어지거나, 뭐 예를 들어 캐스팅이 안 되거나 이러면 존재 이제 그게 뭐랑 연결됐냐면 돈을 사랑한다는 거는 결국 나를 사랑한다. 내가 내 목숨을 사랑하는 거랑의 다른 표현이잖아. 결국 내가 죽을까봐니까 내 아이들과 내 가정이 이 재정이 없어가지고 막 어려워지고 이러면 이제 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올라오는 건 거죠. 아, 정말 그 돈이 없고 많고에 되고 부자가 되려고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냥 그거를 사랑하게 된 대상이 그건 건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이제 나랑 붙어 있는 거고. 그래서 결국 나를 사랑하게 되는 그 존재와 생명, 그리고 그 존재와 생명인 나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거에 목숨을 유지하려고 하는, 또 목숨과 같은 나의 삶의 안위를 유지하려고 하는 모든 것에 대한 실제 필요가 사실 재정이고, 그게 뭐 부하든 라면을 하나 먹든 간에 농도는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그 일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완전하게 존재와 생명을 이렇게 바꿔주시는 이 십자가의 은혜를 이제 생각하게 됐어요. 오늘 이 부자. 그러니까 이 부자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면서 돈이 많은 거, 우리 부자하면 돈이 많은 거에 대한 개념을만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돈보다 더 큰 부자가 있는데, 그 저는 이제 세 가지로 주님이 알려주셨는데, 재물의 부자도 부자죠. 근데 두 번째 부자는 뭐냐면 자기 오름의 부자. 그러니까 자기 오름의 부자, 그 다음에 지식의 부자. 그러니까 사실은 재물이 없는 것보다, 재물이 많은 것보다 자기의 오름과 자기의 내 안에 지식이 쌓이는 부자가 되는 게 더 무서운 것 같아요. 그게 결국 자기 의인데, 그러니까 옛 사람으로 내가 의로운 건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저는 예전에도 돈이 없을 때 막 이 생활에 대한 어려움 때문에 고민을 했어도 막 내가 그래서 부자가 돼야 돼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거든요. 근데 유명해지려고 하고 좋은 배우가 되려고 했던 것도 돈은 따라오는 거니까 그거에 대한 마음은 있었지만, 실제 핵심은 뭐냐면 오늘 저에게 이제 생각하게 하신 것처럼 그 지식의 부자, 자기 오름의 부자인 건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아까 우리 그 작가분이 왜 했던 것처럼 나로 인해서 누군가는 돈을 벌어야 되고 인기도 끌어야 되고 막 이렇게 뭔가 많은 것들을 나로 인해서 이렇게 되는 그 뭐라 그럴까, 마치 예수님과 같은 뭔가 이렇게 선하게 내가 막 정말 그런 어떤 정말 대단한 어떤 겸손하지만 굉장히 특출한 그런 어떤 열심과 에너지로, 지혜로 그렇게 하는 거를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해 주는 나. 그러니까 이런 지혜의 부자, 지식의 부자,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오름을 얘기를 하는 그 부자. 사실 이 부자와 재정의 부자와 이게 다 이제 하나로, 정말 나 스스로는 여기서 벗어날 수 없고 이거를 띄어서 옮길 수도 없는데, 야, 이거를 바꿔주시고 그게 사실이라는 것, 정말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 아버지가 나에게 실제 이 땅 가운데 나를 놓아두시고 불러주셨다면 그 모든 것들을 실제로 이끄시고 또 뭐 먹이신 것뿐만 아니라 그 모든 삶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할 수 있게 하시는 일을, 그것만 하게 하실 수 있는 누림을 허락하신다. 이거는 진짜 자다가 일어나도 너무 감사한 일인 거예요. 맨날 생각할 때마다, 야, 내가 진짜로, 저는 연극할 때도 빚 안 줬거든요. 그 이유가 진짜로 그 의로움이 있어서 그랬던 건데, 빚 카드 원래 헌신하기 전에 카드가 없었고, 그러니까 빚지는 거 싫고 누구한테 돈 꿔주고 돈 받는 것도 싫고, 그러니까 그냥 저는 제가 잘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영향을 주면서 뭔가 열심히 하는, 그리고 빚을 안 져야 되겠다라는 그 일념으로 진짜 대학로 제작자 배우들이 돈을 받는 게 진짜 힘들거든요. 작품을 하면 거의 반을 못 받아요. 근데 저는 한 번도 돈을 안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작자한테 진짜 100번을 전화한 적도 있어. 정말 거짓말 안 못하고 그 연출자한테.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를 몇 번을 죽였다 살렸다 우리 돌아가신 뭐 증조 할아버지까지 막 그 테마를 다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연기하는 거는 거의 대동산이에요. 진짜 그걸 알거든, 제작자들도.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지금 많이 편찮으신데 막 아까 우리 주님 만나기 전에 헌신하기 전에 그때도 교회를 다녔어요. 교회를 다니고 주님께 좋은 작품 해달라고 기도했고, 그리고 정말 내가 대종상 올드셀프 때 아니
그 올셀프 했을 때 정말 이 배우로 내가 하나님께 영광 이 대사 한마디 그 시상식에서 한번 해달라고. 근데 그거를 하는데 뭐 일단은 생계가 돼야 되니까 그 잘난 거를 띄어먹는 거가 나는 용납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그냥 하여튼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그렇게 할 만큼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고 가정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는 못한다. 내가 배우를 하더라도 이거는 뭐 막 남들은 막 부업하고 막 나는 배우 이런 거는 이제 나는 이걸로 아예 그냥 끝장을 보고 이걸로 나는 돈을 벌어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제 미친 듯이 실력을 키운다라는 개념이 성립이 되는 건 거예요. 목숨을 걸어 그러면 돼 뭐 이런 거. 근데 그럴 만큼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저는 부자가 되려고 했던 거죠. 다른 면에서 그런 존재를 이제 복음 앞에서 밝히 이제 보게 될 때 내가 얼마나 그 소위 얘기하는 이제 위험한 상황에 있었는지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녔어도 그 터 위에서 내가 얼마나 이 위험한 상황에 있어 그리고 그 가족까지 다 끌어안고 그 상황에 위에서 여기서 나를 옮겨주시고 바꾸시고 그 인도하심으로 먹이시면서 또 영광을 보는 은혜의 자리에 뭐 내가 계획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허락하셔가지고 하시는 이런 어떤 소위 얘기하는 사역들 그러니까 사실은 안 하면 되는 건 거예요. 뭐 안 하시면 안 시키시면 안 하면 되고 어차피 안 해도 먹이셨고 해도 먹이셨으니까 사실 안 하면 안 해서 먹는 게 훨씬 더 근데 어쨌든 그 모든 거에 대한 언어가 주님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확증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확증은 한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주님께 헌신하는 건 거야. 그러니까 선교사로서의 직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 저는 그걸 이제 존재라고 얘기해. 저는 이제 그 하도 그거에 대한 오해가 있어서 제가 이제 아예 단어를 늘 헌신에 얘기할 때마다 근원적 헌신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아예 근원적 헌신. 나라는 존재를 드리는 게 사실 원래 헌신이지. 아프리카 선교사로 나가시면 이거는 주님의 이제 선택이고 그거는 이제 캐스팅이시니까. 그러니까 이 근원적 헌신을 주님께 드릴 때, 그러니까 그야말로 그리스도인이 될 때, 그때 이제 모든 것들에 대한 실제의 계약, 소위 얘기하는 계약이 유효화돼서 막 발휘가 되는 거죠. 하나님과 정말 주고 싶으셨던 거, 보고 싶으셨던 거, 알려주시고 싶었던 거, 이 모든 게 사실은 그 일이 일어나지 않고는, 그러니까 동거를 해가지고는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동거를 하는 거는 안 되는 거죠. 도장을 찍고 혼인 신고를 하고 법적 효력으로 부부로서 이제 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제가 이제 그렇게 안 살았던 거예요. 동거만 하고 싫을 때는 또 딴 자매 찾아가듯이 이런 식으로. 예수님 또 쓸쓸할 땐 예수님 찾고. 이건 동거인 거죠. 동거. 그러니까 도장을 찍으면 이제 그 모든 관계가 끝나잖아요. 다른 외부에. 그러니까 이 일이 일어나지 않는 한 안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사실 그거를 절박하게 간절히 원했던 사람도 아니고 그냥 이걸로 만족했었던 사람인데, 그 일을 이렇게 찾아오셔서 이 복음을 앞에 세워주시고 십자가를 만나게 해주시는 거는, 사실은 이제 이런 얘기를 그 만나는 후배들한테나 선배들이나 이런 영역에 있는 친구들한테 얘기해 줄 수 있는 거리를 그냥 증거로 삼게 하시려고 허락하신 거라는 생각이 일단 지금 들고, 그게 사실 저의 부르심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한 2007년도니까 처음 사역을 하면서 그때부터 사실은 지금까지 항상 고민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그 말에서 그 사역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사역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시킨 일을 하는 거고,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이 시킨 일을 하는 게 사역인 건데,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타이틀을 걸어놓고 내 소원 성취, 내가 하고 싶은 어떤 욕망에 어떠한 일들을 벌이고 있는 것이 아닌지, 그 함정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늘 그 고민이 있고 기도가 있다 보니까 그런 자리들을 잘 피해 갔다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어떤 이런 재정적인 어려움에 또 앞에 서게 될 때 다시 그 질문을 또 돌아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특히나 아까 계속 다들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제 가정을 갖게 되고 계속 아이들 그 가운데 이게 정말 가정이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게 맞나라는 또 그 질문 앞에 서게 되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길 이 길을 가게 하시는구나,
라는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또 가는데 또 그렇게 가다가 또 재정이 막히면 그만큼 이 재정이라는 자리가 아까 성교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재정 그 뭐라고 하셨죠? 그 말씀을 받고 돈을 사랑하는 그 뼈가 탄다고. 뼈가 탄다고 하시면서 내가 정말 그 재정을 갈구했구나. 육체가 육체가. 내 육체의 삶이 완전을 돈을 기반으로 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육체를 벗어나는 과정이 저한테 필요했죠. 주님 날 먼저 부르셨죠. 그렇게 어려우셨고 그게 뼈가 타는 것 같은 정말 뼈가 그 어려움이셨다 했는데 정말 공감이 됐던 게 이렇게 계속 확인하고 하나님의 그 순종의 테스트를 통과하고 한다고 하는데 재정만 막히면 그냥 거기서 이런 거 보면서 근데 그게 정말 통과되면 사실은 다시 붙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 과정에 있는 것 같고 그 과정 가운데 또 이렇게 많은 재정과 어떤 물질이 필요한 뭐 영화 제작이라는 어떤 이런 프로젝트를 하나님이 주셨다 할 때 제가 이 과정 가운데 더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 개인적인 어떠한 그런 일로 이렇게 지금 스트러글 하는 것을 넘어서 뭔가 좀 선교사님들의 삶 가운데 이미 들어서 알고 있고 보아서 아는 부분들도 있지만 좀 이런 자리를 통해서 한 번 더 듣고 좀 확인하고 싶은 그런 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좀 나눴고 선교사님 혹시 나눠주실 이야기가 있으실까요? 재정이요? 아니요, 꼭 재정이 아니더라도 재정 전 진짜 재정 너무 어려웠거든요. 그러니까 이 재정이 같은 내가 집이시죠? 네. 사실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 선교사님보다 저는 그렇죠. 그럴 수 체감하는 거가 사실 저는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계속 어떤 내가 이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그러면 또 그거를 부수시고 근데 그러면 여기까지만 하면서 계속 내 리미트를 걸어놨던 거를 계속 부수시는 시간 좀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뭐 아이들 등록금을 내가 어느 이제 공동체가 같이 믿음으로 채우니까 어느 정도 내가 처음에는 다 채웠지. 근데 그 다음에는 뭐 한 3분의 2, 그 다음에는 절반, 나머지는 이제 공동체가 채우고 그리고 막 나중에는 나중에는 15만 원? 내 편에서 채울 수 있는 거는? 뭐 이런 수준까지 가니까 그땐 그냥 완전 붕괴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완전 붕괴. 아니 이거를 지금 여기까지 가라고요? 그러니까 내 이전의 육신의 상태로는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야. 나 하나님 믿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하고 내가 지금 여기 쫓아가고 있는데 지금 이 지경까지 왔는데 제가 지금 이거를 받아들이라고요? 이거를 내가 15만 원, 남들이 한 200만 원 채워야 되는, 공동체가 200만 원 채워야 되는 뭐 이런 상황 등에까지 이르면 그냥 완전 붕괴되더라고 내가 스스로. 그런데다가 뭐 밥을 먹는 과정에 있어서도 진짜 그야말로 쌀 완전 떨어지는 거. 심지어는 그러니까 이게 뭐 내 육신의 어떠함을 떠나서 이제는 사역을 하러 나가야 되는데 이제 주유비를 주님이 허락을 안 해주시면 못 나가. 그럼 아예 못 나가는 일도 또 있었어. 실제로 못 나갔어. 뭐 이런 일들. 그러니까 계속 내가 이렇게 조금씩 계속 그게 깨지는 건 거야. 내가 리미트를 걷는 거. 내가 이 정도면 이 정도까지만 주님 이 정도 괜찮아요 했었던 부분들이 완전까지 이제 나중에는 완전 붕괴돼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근데 정말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뼈가 타는 것 같은 이 시간이 계속되는 거. 근데 이것도 막 어떻게 주님의 믿음, 주님이 은혜로 넘어갔어? 근데 마지막에 뭐가 있었냐면은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누군가가 지나가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견뎌.
지나면 괜찮아져. 이 시기 지나가.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면 이게 막 내 소망이 되는 거야. 막 소망이 됐었어. 근데 딱 마지막처럼 주님이 질문하시는 게 그거였어요. 죽을 때까지 이럴 수 있어. 죽을 때까지 이럴 수 있어. 거기서 진짜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뼈가 타는 것 같은 순간 나날을 죽을 때까지 계속 1,000원도 구하고 500원도 구하고 막 하는 이게 이제 내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이럴 수 있어. 아멘이야? 이렇게 이런 질문을 저한테 던지신 것 같은. 근데 이게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제 안에서. 난 이게 지나가고 그 다음에 좀 괜찮아질 거다. 그래도 지금보다는 조금 나을 거다라는 어떤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내가 늙어 할머니 할아버지가 돼서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왔을 때에도 이게 계속 되어진다?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이 질문을 왜 하시는지 알겠는 건가요, 주님? 그래서 그 질문 앞에 그러니까 나는 계속 항상 그때마다 어려운 때마다 주님이 내 아버지셔. 육신의 부모도 그렇게 하지 않으셔. 이거 가지고 이렇게 막 왔는데 그래서 이제 막 안 먹이시면 내가 여기까지인가 보지. 이 땅에서의 삶이, 내 생명이. 그리고 뭐 사역이 또 공급이 안 돼. 그러면 여기까지인가 보지. 이 사역은 주님이 막으시는 이유가 있겠지 하면서 왔는데 그거가 그 믿음이 어느 정도까지의 믿음이 아니라는 건 거예요. 계속되는 믿음인 건 거예요. 날마다의 믿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의 믿음. 그 믿음에 대해서 주님이 재정을 통해서 좀 알려주신 것 같았어요. 그 믿음을 쓰는 게 뭔가 뭐 다른 거창한 사역을 하고 뭐 영화를 제작하고 이런 어떤 그런 거창한 거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지금 먹고 살고 이 생명을 유지하고 이 땅에서의 생명을 유지하는 소위 말하는 먹고 사는 문제,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 내 아버지시고 하나님 그냥 내 정신통일해서 믿는 분 아니라 진짜 살아계신 분이시다 라는 것에 대한 너 정말 이걸 믿어? 내가 지금 주목해서 널 보고 있고 이 모든 형편과 상황을 다 알고 있어. 내가 몰라서 모르는 척하는 거 아니라 다 알고 있어. 근데 이걸 허락하는 이유가 있어 라고 하는 것까지 내가 신뢰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질문하셨어요. 그리고 아멘 했고 지금도 사실은 그런 뼈가 타는 순간이 오면은 막 난리 막 육체는 계속 그렇게 내 반응하죠. 반응은 막 안에서 반응은 막 이렇지만 계속 있죠. 실제적으로 이제 주님이 계속 근원적인 질문을 하시는 거죠. 내가 살아있는 걸 믿냐? 그리고 내가 네 아버지인 걸 믿냐? 내가 이 모든 걸 다 알고 있다라는 걸 너 믿냐? 이 질문 앞에 계속 서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뼈가 타는 것 같은 상황을 통해서 힘든 나의 마음에 굳은 살이 계속 조금씩 생기고 근육이 붙어간다라는 거를 또 느끼기에 또 나아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마찬가지잖아요. 네네네. 근데 전 약간 달라요. 달라요? 각자의 표현이 다른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정말 내 안에 절대 믿음이 생기는 순간이잖아요. 아까도 제가 얘기한 것 한 번 그 문제, 그러니까 재정 또 다음 고비, 또 힘겹게 또 다음 고비, 훈련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게 절대 아니에요. 존재가 주님 앞에 이 재정의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과 관계의 문제라는 거죠. 그 다음에 늘 구해야 되는 재정을 구할 때 믿음을 써야 되긴 해요. 새로운 믿음을 계속 써야 되긴 해요. 그때마다 막 믿음을 붙들고 막 주님을 붙들고 그런데 절대 이전과 같은 상태는 아니라는 그게 거죠. 맞아요. 지금 내가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그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반복을 하다가 이게 점핑이 되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점핑이 말하자면 선교사님 표현은 전적인 존재적인 어떤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와 믿음의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 점핑이 되는 그때가 좀
하나님 앞에 정말 그 문제로 인한 나 자신의 존재가 이렇게 정말로 변화되는 그 시점이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그래서 저도 이렇게 돌아보면 하나님이 사역이라고 맡기시고 시작하게 하셨던 그때부터 사역을 하기 때문에 뭐 집에 막 신혼이고 애가 있는데 막 가스가 끊기고 하는 일들을 그때부터 겪었거든요. 근데 여전히 지금도 물론 아까 우리 선교사님 카드를 잘라버리라고 해도 저 실제 그렇게 한 적도 있지만 지금도 카드 막 이런 것 때문에 1,000원짜리만 모아가지고 카드 막힐까봐 막 자전거 타고 가가지고 그거 입금하고 최근까지도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자리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과 지금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의 근육도 생기고 굳은 살도 되어서. 근데 어느 지점에 가서 말씀하신 대로 내 존재적으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이 일을 겪게 하시는 게 그저 고난이 아니라 내 존재가 변하기를 바라시기에 주시는 시간들이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 만나기를 기다리고 계셔라고 좀 이렇게 깨닫는 그 모먼트가 저에게도 요 며칠 사이에 사실 그게 있었고 좀 마음에 평온함과 조금 다른 마음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눌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예전에 제가 이제 선교사님 휴가 때 나왔을 때도 비슷한 얘기를 했다라는 게 맞아요. 그 기간이었던 거예요. 어딜 가나 그런 얘기를 하게 되고 그런 걸로 인해서 듣는 얘기로 그나마 마음의 위안을 좀 쌓기도 하고 기도하게 되고 근데 그런 시간들이 좀 차곡차곡 그래도 쌓이다 보니 지금까지 왔던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런 생각은 드네요. 그러니까 과정의 어떤 소위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제 그게 되게 좋은 말인데 그 성화라는 말 되게 좋은 말인데 요즘에 만들어 놓은 이 모든 이 혼재된 그 단어들의 해석들에서 보면 그거보다는 조금 더 이제 생명의 삶을 이렇게 계속 이제 살아가게 하실 때 어쨌든 태어나면은 이제 생명이잖아. 사람이 됐고 근데 사람이 되어서 생명이 됐지만 그 가만 놔두면은 어쨌든 살기는 사는데 왜 짐승처럼 살게 되잖아. 정말 질서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근데 이제 교육을 받게 되고 사람다운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을 혜택을 누리게 도와주고 만들어주고 이렇게 하듯이 주님이 생명의 삶을 이제 살 때 내가 존재가 원래 옛사람으로서 그냥 어쨌든 육체가 있으니까 계속 그 습관과 관성이 이렇게 습성이죠. 그러니까 옛사람이 다 죽었다 살아나는 건 아니겠지만 습성이 너무 이렇게 인이 박힌 것들이 이제 있지만 주님 오시는 날까지 또는 저희가 주님의 가는 날까지 너는 원형이야. 하나님의 원형으로 나의 자녀로 이렇게 사는 거야라고 하는 그 핵심의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늘 지금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불러주셨고 나를 이끄시고 나를 도우시는 분이고 이 땅 가운데에서도 인생의 급급한 육체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부흥이 되고 선교가 완성이 되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을 그것만 누려. 내가 너를 놓아둔 이유가 이 땅에 놓아둔 이유가 그거야. 근데 그 이유 안에 여러 가지 사역이라는 형태도 있을 수 있으나 근데 그 사역이라는 형태 안에 실제적으로 삶 가운데에서 먹고 쓰고 자는 것 이 모든 것 가운데에서 이게 하나로 다 버무려져서 한꺼번에 다 누려질 수 있게 하는 그 핵심이 사실은 내가 너를 책임져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이 사실은 실제로 확정되어지는 일이 없으면 그러니까 계속 그걸 알려주시는 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을 대해서 또 알려주고 이런 상황을 대해서 알려주고 근데 이거를 알려주는 상황이 여러 번 있다고 해서 그런 과정을 난 겪었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알아먹을 때까지 계속 알려주지. 그런데 한 번 알려주셔서 알아먹으면 그 다음엔 그냥 알아먹은 걸 누리게 하는 자리로 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핵심, 그러니까 알려주시는 게 핵심이 아니라 알려주셔서 그 알려진 걸 내가 알아먹고 그러니까 2살짜리 아이가 막 엄마가 나를 알아서 해주는 건데 막 오늘 내가 기저귀가 3개가 필요한데 2개 반밖에 없는데 그러면 화장실을 좀 소변을 좀 2개 반은 뭐야 근데 나눠서 싸야 되겠다 이런 거를
그리고 지금 큰 거가 두 번을 모아서 해야 되니까 뭐 이런 식의 얘기를 만약에 2살짜리가 하고 있으면 그 엄마가 그걸 병원에 데려갈 수도 없고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깨닫는 거지. 마음껏 해. 내가 널 이렇게 내가 안고 있다니까 이렇게. 그리고 기저귀는 네가 걱정할 일이 아니라 너는 그냥 먹고 마음 싸고 놀고 좋아하면 그냥 내가 알아서 때 되면 봐서. 그러니까 이거를 못 믿는 건 거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육체 가운데 있으니까. 근데 이거는 딱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근원적 헌신인데 진짜 운명을 그냥 맡겨버리면 돼요. 정말 진짜 죽나 안 죽나 한번 보자. 만약에 예전에 이제 선교사님이 얘기하셨던 건데 만약에 그러다가 굶어 아무것도 안 줬다 그러면 자기는 가족들을 데리고 광화문에 가서 나간다는 거야. 이렇게 서 있다는 거. 그래서 당신들 왜 그렇게 서 있죠? 나는 하나님 믿고 따라왔다. 김영희 네. 선생님. 하나님이 책임진다고 그랬는데 안 책임지시더라. 내가 그래서 하나님 믿지 말라고 얘기하려고 나왔다. 이렇게 할 거라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그렇게 허락을 안 하셨고 그 계획의 시도는 수포로 돌아갔다. 근데 이제. 진짜 내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 리미트를 내가 걸어놓은 거를 주님이 계속 깨시는 그 이유가 이게 철저하게 내 중심적인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그걸 다 깨셨어도 나한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내가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데 나는 이만큼 해놓고 이게 깨지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건 거죠. 그거가 계속 깨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그냥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주님 마음대로 하세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상태가 됐을 때 정말 주님이 하시는 걸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전까지는 이 리미트가 걸려 있는 거에 계속 집중돼 있는 건 거야. 계속 집중돼 있으니까 이거가 깨지는 게 무슨 크게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이 생각되지만 그래 지나고 보면 그날 아무 일도 없어. 그러니까 많이들 하는 얘기지만 상황이 변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내가 변하게 맞아요,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나아지는 문제가 아니에요. 끝나는 맞아요, 문제예요. 맞아요. 사실 끝나는 끝나고 문제. 그 다음부터는 아까 그 말씀. 허락하심이든 아니든 믿음을 쓰는 일이 남아 있는 거지. 네. 이게 저번에는 이렇게 좀 나아졌으니까 이번에도 좀 나아지겠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적용이 좀 돼야 되는데 이제 좀 요 영역으로 얘기하면 영화는 세상에서는 돈이잖아요. 돈이 없으면 해결이 안 되는 거잖아요. 모든 게 다 돈으로 돌아가고. 돈 없으면 수도. 예,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 만약에 영화를 허락하셨다. 근데 그 영화의 핵심은 뭐 범국민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오직 이 땅에서 주님이 뭔가를 허락하실 때 그리스도인한테 그럼 사실 예수님을 전하는 거고 십자가를 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실에 대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지만 내 편에서의 믿음의 태도, 믿음을 쓰는 그 포인트는 모든 방식을 다 바꾸시겠구나. 이게 확인이 안 되면 아무리 취지를 얘기를 하고 별 복음을 다 얘기해도 실제로 이제 이 딱 책상 앞에 서가지고는 결국 그 얘기 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 들 거냐, 뭐가 필요하냐. 물론 기능적으로, 기술적으로 그런 부분이 이제 있는데 그 일이 일어나고 그것들이 취해지고 만들어지는 과정에 이게 있어야지만 가능해라는 이 사실이 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 재배치되는. 그러니까 방식이 전혀 다른 건 거예요. 이거를 확인하지 않으면 사실은 탁상공론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모래성에 지은 집.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도 감사하다고 해야 되나? 지금 계속 듣는 얘기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런 얘기를 계속 듣게 돼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 하지만 그 상황을 제가 막 믿음으로 일부러 그렇게 했던 건 아니지만 그런 얘기를 듣다 보니 저도 자꾸 돌아보게 되고 뭐 아직도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은 답은 기도와 예배에 있기 때문에 그 자리로 다시 와서 귀 기울이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그렇게나마 이 과정을 좀 허락하신 게 감사하다. 그래서 아마 감독님한테 그게 확증이 이제 되게 하실 건데 그게 되시면 제가 볼 때는 이제 무서운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뭐 이런 뭐 공격적 이런 게 아니라 일단은 원리가 다 그러니까 달라버린 거지. 그러니까 원래 그냥 이렇게 공급되어지는 그리고 모든 것들을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이제 보게 되면 이제 세상에서의 관점과 논리와 요구와 그리고 너무 당연했던 그 어떤 법칙과 방식들이 나에게 두려움이 전혀 안 되는 거죠. 심지어는 이런 영역에 대한 어떤 부분뿐만 아니라 삶에 사실 원래 이제 삶에서 먼저 그게 이제 확증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더 육신으로는 쫄려요. 지금도 월세를 내야 되면 쫄려요.
이건 육신으로 있는 반응일 뿐이지 이게 나도 아니고 결론도 아니게 된다라는 아까 얘기했듯이 그 완전한 이제 그걸 뭐 점핑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어쨌든 이 인식이 되는 제 거예요. 표현으로 점핑이었고 인식. 예. 아 이거는 현상일 뿐이지 이게 나의 어떠함이 아니고 내 원형의 삶의 반응과 실제는 아 지금 이렇게 흐르고 있구나. 그리고 그걸 확인하게 되고. 근데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시브리스 말씀처럼 이제 그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죠. 세상 그러니까 핍박을 해서 죽이든지 뭐 뭘 할 수 있으나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열외죠. 핍박은 해도 열외.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거는 그 에어리어 밖에서의 일이 하나님이 이제 하시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영역에서 봤을 때 영화라는 영역에서 저는 감독님이 그렇게 되어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정말 진짜 거침없이 담대하게 정말 마음껏 하나님이 원하시는 누구 이렇게 이거를 뭘 조절해야 되고 또 사회가 이렇고 또 분위기가 이러니까 좀 이렇게 좀 모양을 좀 만들어야 돼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오셔서 하셨던 것처럼 정말 영혼이 막 살아나는 그 원래 그 핵심의 복음을 제한 없이 지혜롭게 막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저는 그렇게 하실 거라고 좀 기대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고. 아멘. 네. 아멘이고요. 뭐 우리 영화 얘기를 잠깐 하자면 우리 영화의 그 큰 주제 가운데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한다라는 그 테마가 있는데 그걸 중심으로 뭐 작년부터도 선교사님하고 시나리오 얘기를 나눌 때 그 자립준비 청년 아이들 보육원 출신의 아이들이 겪게 되는 그 현실에서 겪게 되는 버려짐이라는 그 상처와 또 친부모가 나타나서 오히려 버린 자식을 갈취하고 또 그 버린 자식을 이용할 때 영화상에서 아무리 그 부모를 내가 용서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복음이 아니라면 그것은 하나의 그냥 인본주의, 휴머니티 일뿐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거기에 저도 동의를 했었고 그러면 복음이 드러나려면 이 영화가 무엇을 말할 수 있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기 시작했었고 요 같은 지점인데 사실 일전에 선교사님하고 시나리오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래서 그 선교사님은 그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이게 우리 시나리오가 한 사람의 실화를 다루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 자매의 이야기가 좀 이렇게 모티브가 된 이야기가 있는데 그 자매가 그 부모를 그때 뭐라고 하셨죠?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그 부모를 영화 얘기는 제가 안 한 것 같아요. 그 시나리오 얘기를 제가 잠깐 소개를 했는데 네. 그 자매가 현실에서 자기를 실제로 위탁 가정에서 자라게 되었고 그렇게 좀 불우한 환경 가운데 자기가 이렇게 자라면서 그 가족과는 자기를 위탁했던 부모와는 헤어지게 됐는데 결국은 그 그 위탁 부모를 용서한다고는 했지만 자매 안에 좀 쓴뿌리가 있다. 쓴뿌리가 있었거든요. 그런 얘기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근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냐면 그거에 대해서 곧 쓴뿌리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게 됐어요. 시나리오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러니까 선교사님하고 그 얘기를 나눴었고 그러면 그 위탁 부모를 어렵게 했던 힘들게 했던 그 위탁 부모를 진짜 복음 안에서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겠느냐 다시 만날 수 있겠어요 그랬더니 대답을 못 하더라고. 근데 그런 얘기를 나눈 이후에 그 자매가 저한테 목사님 제가 한번 기도해 볼게요 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 얘기를 나눴었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됐지만 이 영화가 1,000만 원이라는 예산으로 단편을 만들려고 했지만 영화가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라는 말을 선교사님한테 했더니 선교사님이 그러면 그 영화가 그 자매가 거기까지 생각하게 되고 기도할 수 있었다면 영화가 만들어지지 않아도 되죠. 제가 그 자매 한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버리신 일일 수 네. 있다. 네, 맞아요. 그러면서
허비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 워딩. 얼마든지 영화가 안 돼도 상관없고 네. 그 자매가 복음을 만날 수 있다면 주님 그걸 위해서라도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주님이시죠. 그러면서 허비할 수 있죠. 허비될 수 있죠라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게 되게 오래 남았어요. 그래서 이 영화에 제작되어지는 모든 과정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여기에 어떠한 예산이 투자되더라도 그렇게 복음 앞에 한 걸음 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 동기가 됐다면 허비될 수 있다. 그 말씀이 계속 생각이 나고 저는 그런 이유로라도 지금 이 과정은 좀 주님 앞에 의미가 있는 과정이 아닌가. 그럼요. 네, 감독인 제게도.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영화를 허락하시면은 그 영화를 통해서 얘기하시려는 게 그런 게 되겠죠. 네. 그냥 그 얘기는 또 그거고 그냥 과정 중에는 이렇게 복음을 만나고 이게 안 되고 그렇죠. 그게 네, 반대시로 그래서 제가 그 자립 청소년들에 대한 얘기를 소재로는 쓰지만 사실은 이 핵심은 자립 청소년들과 같이 고아와 같은 저희들이 사실 다 고아잖아. 주님 없이 고아로 태어나서 막 하나님도 모르고 아버지도 모르고 그런 고아와 같은 자립해야 되는 청소년들과 같은 존재인 대상의 샘플이 될 뿐이고 그걸 통해서 와 관객인 자기가 보면서 그렇지 나도 진짜 아버지가 그게 아니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지 그분께 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이고 십자가를 만나는 일이지 그 존재와 생명을 바꿔주신 그 놀라운 사실이 사랑이지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 자매에게도 그 주인공에도 그게 실제가 되고 그게 깨달아지고 그게 아멘이 돼서 그분께 드려졌을 때 아멘이 됐을 때 사실은 누굴 용서하는 건 그거는 이제 흘러가는 거지 나는 안 됐는데 이거를 막 그분 용서해 사랑으로 복음으로 용서를 이거는 구조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먼저 휴머니즘적으로 그건 휴머니즘. 근데 세상에서 그런 작업을 많이 하잖아요. 그게 저도 제일 좋은 그 짓을 작업이지. 많이 했지만 제일 사실 아름다운. 나한테 실제가 아닌데 엔딩은 용서로서 난 결코 그런 삶을 살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결국 거짓말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맞아. 그러니까 그 지점에 부딪히면 사실은 부딪혀서 직면하면 감사한 건데 근데 세상의 가치로 하는 일은 그거에 결코 직면하지 못하죠. 복음이 없으면. 그냥 모든 엔딩은 그렇게 쓰는 게 아름다워 보이니까. 저희 자기의 실제는 그 그게 두영재 이야기 할 때도 지금 캐스팅을 어떻게 한 거냐면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너에게 실제가 된 이야기여야 된다. 그러니까 일단은 복음을 만나고 직면해서 그분한테 결론을 내야 돼. 그 두 친구들은 고백을 했거든요. 그렇게 주님께 자기를 드린 거니까. 그러니까 뭐 연기력이 딸리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 부분은 성령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고 주님이 알려주셔야 되는 부분인데 그 일에 있어서의 핵심은 네가 주님과 하나 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런 사람이 만약에 와서 이걸 한다 그러면 나는 그거는 저기 최민 그 대배우가 와서 하시든 로버트 드니로가 와서 하시든 이거는 나는 그거는 절대 이해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이 차이가 사실은 이게 저는 그래서 이제 친구들한테 영화 예배다. 그래서 영화 예배다. 그러니까 어떤 형태적인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고백으로 올려드리는 일을 드라마라는 형태로 그게 뭐 영화가 됐든 공연이 됐든 그거를 이렇게 올려드려서 함께 그 은혜 앞에 서고 그걸 내가 기뻐하는 거를 담는 것뿐인 건 거지. 그리고 그걸 뭐 나름대로 연출할 수 있겠으나 그게 아니라 나도 모르는 거 그냥 어떤 그 감정이 뭐 이런 우리 연기법으로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막 만들어서 그런 걸로 인해서 누군가는 그 복음을 듣고 회개를 할 수 있으나 그 모든 거를 참여한 그 자는 사실은 이제 쓰고 버림받는 것밖에 안 되는 건 거죠. 저는 그게 성경에서 이게 제일 비참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누구도 이게 가치가 다른 건 거예요. 이게 5,000원짜리로 영화를 만들던 핸드폰으로 만들어도 정말 그 복음의 핵심과 그 복음에 대한 존재를 부족하지만 정말 주님께 드려서 그 앞에 서서 그거를 드린 거가 담긴다면 저는 그 내용의 질과 내용 어떠한 아무 상관없이 복음 자체가 그 영혼들을 만나는 그 복음의 능력이 분명히 있고 사실은 그런 걸 너무 저는 공연을 통해서 너무 많이 봤고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핵심이 이제 그거라는 거.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우리가 기독교 영화는 사실 그리스도를 전하는 영화인데
그리스도가 전하는 핵심은 결국 십자가를 전하는 건데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이렇게 문양만 갖추는 거 그리고 시스템이랑 이런 거는 퀄리티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거에 대한 거 무언가 이렇게 두껍게 쌓이는 거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있어도 사실 이 핵심이 있지 않으면 살아있는 생명이 있지 않으면 사실은 이제 진짜 그야말로 좀비죠, 뭐 좀비.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저는 너무 많이 했고 너무 많이 봤고 그리고 사실은 뭐 이런 뭐 이렇게 계속 이제 만나게 되잖아요. 이렇게 만나서 교제를 해보면 진짜 신기한 거는 여전히 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쌍팔년도에 그 정말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소망함들 있잖아요. 나를 통해서 주님이 막 내가 잘 돼서 뭐가지고 하여튼 이게 뭐 세상 영화보다도 훨씬 박수 받을 만하고 이런 식의 얘기들. 지금도 여전히 그런 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고 그냥 그 한 사람 불러주시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은 그냥 주님의 일을 하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지금 너무 아쉬운데 시간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자, 그러면은 오늘 좀 아쉽지만 제가 기도하고 마치고요. 그리고 제가 애를 찾아야 되는데 너무 뜨거워지네. 근데 난 지금 무릎이 따뜻해서 너무 좋은데 아까 이렇게 해가 이렇게 돌아가서 근데 얼굴 쪽으로 저희가 다시 촬영분 때문에. 연애같이 외출하는 지금 제가 그대 모습 보이지 않아